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시편 150편을 읽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이제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현대적으로 새롭게 번역해서 한번 제가 이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라. 수천억 광년이나 지난 그의 광대한 우주 성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라.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성운들과 은하계들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원자와 분자들 사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클라리넷과 트롬본과 코르넷과 트럼펫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비올라와 첼로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블루와 재즈와 힙합과 랩과 댄스로 주님을 찬양하라.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흑인 연가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베토벤의 5번 교향곡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장구와 퉁소와 대금과 검은고로 주님을 찬양하라. 레코드 플레이어와 신디사이저로 주님을 찬양하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아 혈관들아 할렐루야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서 또 읽고 읽어도 이제 신나는 장면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신명나는 이제 한마당이라는 사실을 저는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또한 정겨운 이 교회에서 또한 품위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또한 드넓은 광장에서 찬란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는 이 말씀, 이곳에는 이 장엄함과 또한 이 활기참, 또한 해맑은 웃음, 유연한 동작, 흥겨운 맞장구, 강렬한 비트, 잔잔한 선율 등이 함께 어울립니다. 이 각양각색의 찬양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장면이죠. 탬버린에 맞춰서 또한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몸을 흔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악기에 맞추고 또한 이제 춤추며 박수치며 몸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죠. 아프리카의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미국의 흑인 교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몸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없이 더 잘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계속 모세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2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와 인간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의 허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쉬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순간입니다. 즉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 속에 허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없이 숨쉬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을 다 아시겠지만 이 C.S. 루이스는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편 사색이라는 이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래야만 되겠지요. 그런데 찬양에 관한 한 왜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C.S. 루이스가 책에 적어놨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우리에게 너 계속적으로 이제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누군가가 유명 연예인 앞에서 그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침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칭찬하고 막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찬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그렇게도 배고프시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인가 이 C.S. 루이스는 아까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질문의 대답에 이제 자신이 답을 찾습니다. 이제 자신이 봤을 때 모든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삶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은 이제 서로에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미식가는 양질의 포도주와 음식에게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읽는 독자는 글을 좋아하는 저자 또한 책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우리 관중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선수, 경기 등등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이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기후, 포도주, 접시, 배우, 차, 대학, 나라들, 위인들, 아이들, 꽃, 산, 희귀한 우표나 딱정벌레, 또한 심지어 정치가와 학자까지도 칭찬한다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가는 그 대상을 말할 때는 언제나 좋게 말하고 또한 그것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면 찬양하기 마련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발 뒤꿈치만 봐도 즐겁고 행복하죠. 시편 150편이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은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의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시편 149장 이 편까지의 시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온갖 경험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 시들에는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희망, 미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내온 그 수많은 슬픔의 계곡과 기쁨의 정상, 또한 반역과 회개의 순간, 불신앙과 회복하는 그 신뢰의 계절들을 이 149편 안에 다 담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 모음집을 가리켜서 기도의 책이라 부르지 않고 찬양의 책이라 불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시편의 상당수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과 같이 불평과 탄식과 비탄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 붙여진 제목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습니다. 이 150편에 이르는 이 다양한 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던 이 수많은 기도가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절실하고 그 애절한 기도로 시작했더라도 모든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마침내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심지어 시편의 시인들조차 이 신음할 때조차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가 쉽게 찬양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때때로 긴 세월과 험한 비탈길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끝은 찬양입니다. 모든 간구와 탄식과 비탄의 기도가 마침내 찬양으로 바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시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절망적인 그 탄식과 애절한 간구로 시작했더라도 언젠가는 찬양으로 마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150편 내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찬양 받으셔야 하며 모든 일을 넘어서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항상 찬양 받으셔야 하는 존재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심은 광대하여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신 일들은 한 세대가 기리다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예화를 발견했어요.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프레드 크레독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그가 유럽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귀를 제가 보면서 이 말씀과 좀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교수님은 어느 날 그는 가까운 친구들과 이제 오스트리아의 한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시스템의 호텔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던 그 여가수가 이제 노래를 이제 계속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잘 불렀다. 근데 무엇인가 굉장히 어색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글귀에 적어 놓았습니다. 노래 곡목 가운데 다른 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한 곡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곡조는 낯설었지만 가사는 매우 친숙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이런 글귀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라는 가사였다라고 합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이 크레독 교수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에 그 여가수를 찾아가서 왜 팝송을 부르다가 이 시편 120편을 왜 불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라고 해요.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공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한 곡을 반드시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셨다면 제가 왜 시편 120편을 부르는지 이해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크레독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교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제 비수처럼 크레독 교수의 가슴에 꽂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적절치 않은 때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토굴 속에서, 산속 깊은 바위 위에서, 적막한 기도원에서, 또한 광활한 대평지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 놓아 찬양했죠. 오늘 우리가 앞서 고백한 찬송가 95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돌아가니 오직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광위에 보태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인간이 창조주께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찬양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헤아려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만 누리다 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